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서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몇 초, 몇 분 차이로 야곱이 동생이 됐습니다. 참 야곱의 일생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깊습니다.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을 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억울해서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왜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축복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맏아들을 소중히 여겼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를 통해서 그 가문의 축복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 야곱이 몇 초 차이로 혹은 몇 분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많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알고는 막 동생을 죽여버린다 하고 형 에서는 사냥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거칠지요. 아주 난폭하게 막 이 녀석 없애버린다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아주 참 현숙한 어머니지요. 리브가는 글자 그대로 현모양처형입니다. 형제간에 까딱하면 살인나게 됐으니까 동생 야곱한테 너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형한테 너 다치겠다. 너 외갓집에 가서 피해 있어라. 그래서 리브가의 친정이 하란입니다. 하란. 가나안에서 하란까지는 530km입니다. 530km가 걸어서 가야 하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요. 길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530km 자기 외갓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자기 어머니 얘기 듣고 외삼촌 댁을 찾아가는 거지요. 지금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자기 살던 곳 부엘세바에서 형의 화를 피해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외갓집으로 지금 피해서 가는 겁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돌을 베개로 하고 누웠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보셨습니까? 꼭 한 번씩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후 자체가 독특해요.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해요. 사막 기후가 본래 그렇습니다. 낮에는 더워서 못 견딜 지경이고 밤에는 추워서 덜덜 떱니다. 그 외갓집에 가는데 종일 걸었겠지요. 밤에 이제 누워서 돌을 베고 자는데 야곱의 돌베개가 굉장히 영적 상상력을 줍니다. 그래서 서양의 화가들이나 서양의 작품들이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의 그림 조각을 많이 그렸습니다. 굉장히 그 장면 자체가 우리들에게 영적 상상력을 일으켜 줍니다. 자, 12절 말씀. 돌을 베고 누웠는데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돌베개 베고 그 추운 밤에 자는데 얼마나 후회됐겠습니까? 내가 괜히 욕심 부렸다가 이 신세가 됐구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후회 막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하늘에 사다리가 걸리고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다리 꼭대기에 위에서 야곱에게 일러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13절부터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일러주는 말입니다. 그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다리 위에서 일러주십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준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별로 반갑지 않는 땅이에요.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땅 같은데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그 땅을 준다. 그러시고 14절 너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너와 너 자손 때문에 땅의 다른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복의 복덕방이라 그럽니다. 복덕방 주인이 집을 소개해주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소개받은 사람이 살고 자기는 구전 소개비만 먹지요. 하나님이 복은 야곱에게 주시는데 야곱이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족속들이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요. 참 귀한 복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그 복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족속들이 잘 누리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16절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꿈을 깼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제 저녁에 잠들 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천지 외롭고 후회스럽고 적막했겠지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몰랐지만은 어제 잠들 때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셨구나. 깨닫고 나면은 은혜고 깨닫지 못하면 탄식입니다. 신앙생활은 깨달음이고 각성이고 하하 어제 저녁에 그렇게 후회스럽고 외롭고 쓸쓸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셨구나. 같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 얘기지요. 그래서 17절 말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알고 보니까 은혜 받는 자리고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히브리 말로 베델입니다. 베델. 엘은 하나님이고 벳엘 하나님의 집. 집은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자리가 외롭고 적막한 자리가 아니고 하늘이 열리는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언젠가 이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이 자리에 제단을 쌓아야지.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30년 뒤에 되돌아왔습니다. 30년간 뭔가 세상에서 이루어 보겠다고 온갖 것을 더듬어 찾다가 30년 만에 빈손 들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의 기초로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찬송가 몇 장이지요? 참 귀한 찬송입니다. 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8절 사이를 본문으로 지어진 찬송가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참 귀한 338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일본서 일찍 돌아가시고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재봉틀 한 대입니다. 미싱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그 일본서 이제 그 미싱 한 대 가지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 고향에서 삭바느질해서 우리 사남매 대학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추석 때나 입학 시즌 되면 주문이 많이 들어오지요. 어머니가 맨날 며칠 밤새도록 밤새우면서 재봉틀 돌려서 주문 들어온 옷을 해주는 거지요. 우리는 어머니 그 재봉틀 미싱 바른 소리 달가닥 달가닥 소리 들으면서 자고 들으면서 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밤 3시쯤 되면 어머니가 잠이 오지요. 그럼 꼭 나를 깨워요. 형님, 누님, 동생이 있는데 다른 형제는 안 깨우고 꼭 나를 깨워요. 난 철이 없어서 불만이에요. 어머니 좀 고루 깨우세요. 왜 나만 깨우세요? 야야, 찬송가 한 곡 불러라. 애미 잠 온다. 그 어머니 잠 온다고 나한테 찬송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럼 늘 부르던 찬송 있지 않냐? 내 주를 가까이 있지 않냐? 그러면 내가 졸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덕분에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1절서 4절까지 가사를 다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부르라 하니까. 그 내가 졸면서 4절까지 부르고 나면 시원하다, 이제 자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세월이 지난 뒤에 나도 나이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이 찬송을 나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 있고 억울한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도 이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부르는 겁니다. 내가 74년에 감옥을 갔는데요. 우리 정치범들은 독방에 넣습니다. 방이 0.7평이에요. 형편없이 작은 방이지요. 방이 비좁아서 보건체조를 못해요. 0.7평이니까 팔을 펴지를 못합니다. 그 조그마한 방에 이제 혼자 살게 했는데, 이제 성경 보다가 이제 쉴 때는 일어서서 그 좁은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를 부르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덕에 가사는 다 알겠다. 왔다 갔다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옆방의 청년이요, 벽을 쾅쾅 치면서 나를 불러요. 옆방에 찬송가 부르는 선생님, 난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벽을 치면서 찬송가 부르는 선생님. 그래서 내가 나중에서야 날 부르는 줄 알고, 예, 왜 그러세요? 날 부르시나요? 그랬더니, 예, 내가 지금 선생님 부르는 찬송가 가사를 적고 있는데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불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소리가 좀 저음이어서 잘 안 들리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크게 부를 수는 있는데 웬일이세요? 뭔 일로 찬송가를 받아 적으세요? 교인이세요? 목소리가 20대 청년이에요. 그랬더니,
예, 우리 아버지가 강원도 평창 산골의 목사입니다. 이래요. 그 강원도 목사님 아들이 왜 지역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요, 시골에 가서 개척교회에서 자립할 만하면 딴 사람한테 맡기고 또 더 시골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자식들 굶기면서 고생해서 교회가 자립될 만하면 또 다른 시골에 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 아버지한테 반발이 생겼대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려면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놓지 말지. 내가 낳아달라 했나? 괜히 낳아가지고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맨날 시골로 다니고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깡패가 됐어요. 장로 아들도 후드로 패고 막 학교 가서 싸움질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요, 그 사모지요, 그런 아들을 붙들고 울면서 부르던 찬송이 이 338장이요. 내 줄 가까이 하게 하면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이거 자기 엄마가 울면서 자기 붙들고 부르고, 야야 네가 왜 하나님 일에 그렇게 해방을 놓냐 하고 어머니가 울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폭행으로 사람을 때려서 유치장 감옥에 왔는데, 내가 이제 그 찬송 부르는 소리를 옆방에서 들으니까 내 찬송 부르는 소리 듣는데 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대요. 내가 왜 아버지 어머니한테 불효했던가, 내가 왜 그렇게 못된 짓 했던가. 그래 내가 이 찬송 부르는 소리에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회개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그 가사를 지금 적어가지고 회개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좀 높이 불러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우리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은 나도 어머니 때문에 이 찬송가를 다 알고 있으니 서로 어머니 생각하면서 같이 부릅시다. 그리고 1절에서 4절까지 차근차근 불러주고요. 다 적은 뒤에 같이 불렀어요. 서로 울면서 불렀어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찬송가 우리 마지막하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찬송 피아노 치지 말고요, 그냥 부릅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옆방 사이에 얼굴도 모르는 청년하고 이 찬송가 같이 부르다가 둘 다 나중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런데요, 한 2달 후에 누가 면회를 왔어요. 면회장에 가봤더니 50대 한 50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신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와서 놀라셨지요. 저 2달 전에 옆방의 청년한테 찬송가 가르쳐 주신 기억 나세요? 그러길래 예, 강원도 평창 목사님 아들이라 했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걔 애미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사모님이십니까? 그렇다 그래요. 사모님이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한 보름 전에 형 집행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변했는지 그렇게 양순해지고 예배에 꼭꼭 참석하고 새벽 제단도 쌓고 절대 주먹을 쓰지 않고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기해서 네 웬일이냐? 감옥 살고 오더니 그렇게 변하면 네 앞으로 감옥 자주 가야겠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간증을 하대요. 어머니, 내가 서울 구치소에 있는데 옆방 선생님이 정치범으로 들어온 선생님이 찬송가, 어머니 부르는 찬송가 4줄 가까이를 불렀는데요. 그 찬송 부를 때 내가 막 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듯이 내가 가슴이 아프고 회개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를 괴롭혔는가? 내가 왜 어머니 눈에 눈물 나게 했던가? 근데 선생님한테 그 찬송가 가사를 적어서 부르다가 하나님, 내 이번에 석방되게 해주시면 평생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했는데 집행유예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휴지에 적은 성경 찬송가 구절을 보여주면서 이 찬송가가 나를 구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간증을 하더래요. 그래 목사님 부부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 나한테 면회를 온 거지요. 그래 와가지고서는 나한테 고맙다고, 우리 아들 새롭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 사모님, 나도 어머니 댁에 이 찬송가를 어려서부터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치금, 돈 넣는 걸 영치금 그래요. 그때 5,000원을 넣고 가셨는데 아마 그때 물가로 한 달 생활비일 거예요. 그걸 나한테 이제 무슨 또 감옥에서 쓰라고 영치금 5,000원 넣었더라고요. 이 찬송가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가는 딴 게 아니지요. 기도에 곡을 붙여서
함께 부르는 게 찬송가지요. 찬송가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기쁠 때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하라. 찬송과 기도가 우리 신앙인의 무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일화 중에요, 조그만한 시 세크라멘토 정도 되는 50만, 100만 사는 시에 어떤 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했는데 비즈니스가요 뱅크럽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도라 그러지요. 뱅크럽시 돼가지고 막 은행에 막 집까지 넘어가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막 빚쟁이들이 막 그렇게 괴롭히고 하니까 그 도시 옆에 강이 있었대요. 강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강으로 갔대요. 30대 후반인데요. 내 사업하다가 뱅크럽시 됐으니 내 인생 끝장내자. 나 희망이 없다. 강으로 가서 이제 투신 자살하려 했는데 강가에 갈대가 있는 거예요. 강가에. 갈대 숲을 헤치고 강 속으로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강둑에서 어떤 소녀가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가가 이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요, Nearer, Nearer to my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한 달 살았는 만큼 주님께 가까이 가고 1년 살았는 만큼 천국으로 더 가까이 가고, 이 원래 그 제목입니다. Nearer and nearer to my God.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구나. 뭐 죽는 길이 급한 건 없지 않습니까? 뭐 약속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가만히 숙이고 그 소녀가 부르는 찬송을 속으로 따라 불렀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눈물이 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연주일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아버지 어머니 가정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나이 들어서 다 성공한다고 비즈니스 하다가 실패하고 죽으러 가는구나. 너무너무 자신이 불쌍하고 자신이 잘못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 좋다. 내가 이어서 오늘 죽는다. 인간 나는 여기 죽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다시 산다. 다시 시작해야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서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면 모든 이익금을 하나님의 일에 바쳐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 인간으로 성공하려던 누구는 여기서 오늘 죽었다. 이 강에서 나는 죽고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가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Nearer and nearer to my God.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야지. 그래 마음 먹고 강에서 나온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강둑에 올라오니까 그 소녀가 사라졌어요. 외딴 곳에서 사람 소리가 나니까 아마 사라진 건가. 그래서 이제 전부 채권자들이지요. 전부 엽서를 보냈어요. 몇월 며칠에 내가 회의를 열겠으니 모여주세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요, 다 이 친구가
뱅크럽시 됐다고 소문이 났는데 완전히 빚잔치 하는 게로구나. 내가 가서 전화기 한 대라도 뭐이라도 내가 차지해야지. 빚쟁이들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 그날 아주 분위기가 살벌하게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요, 젊은 사장이 시작을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자살하려고 강에 갔다가 나는 그 소녀가 천사라고 믿어집니다. 강둑에서 4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 부르는 소리 듣고 성령님이 나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인간 아무개는 그날 거기서 죽고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는 나로 본 어게인, 리스타트, 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 먼저 빚을 다시 갚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사업에 쓰겠습니다. 이 사장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간증을 하니까 다 감동받은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렇게 나오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일어서서 여러분, 우리 젊은 사장 살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했는데 우리 뒷받침해서 다시 리스타트 하도록 밀어줍시다. 나도 만불 낼 테니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해줍시다. 그 자리에서 10만 불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한 겁니다. 3년 안에 빚 다 갚고요. 그 비즈니스 이익금을 전부 선교 사역에 썼지요. 특별히 고아원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6.25 뒤에 한국에도 부산에 그 재단에서 서포트해주는 고아원이 2이 있었습니다. 찬송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엔카리지 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위대한 역사가 찬송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또 우리 동두천 우리 수도원 교회 둘레길이 7km입니다. 7km. 저는 시간만 나면 매일 7km를 걸어요. 걸으면서 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이 목회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과 사람 간에 상처도 많고 아픔도 있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가겠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산길을 걸으면서 혼자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다시 부르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베
내게 뺏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창세기 31장 부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야곱이 외갓집에 갔지요. 외삼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요. 야곱이 아버지 형한테 사기치듯이 했는데 외삼촌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임자 만난 거예요. 세상에 야곱이를요 7년 14년을 노임도 안 주고 부려먹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요 완전히 고생만 직사게 하고, 외삼촌의 딸 참 사랑했어요. 내가 외삼촌의 딸을 나한테 주세요.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맨 입에 대냐? 귀한 딸을 그냥 주겠냐? 우리 딸을 네가 결혼하려면은 7년을 노동봉사해라. 7년을 우리 집에 머슴 살면 딸을 주겠다.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는데, 7년 뒤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전기가 있습니까? 밤에 신부를 맞아가 꿈같이 천달밤 지냈는데 아침에 자고 보니까 딴 여자예요. 그렇지요? 자기 사랑하는 라헬의 언니요, 언니. 그 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사기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지역에는 적은 딸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어. 자네가 라헬을 꼭 원하면은 7년 머슴살이 더 해라. 그러면 죽었다. 완전히 다 안 거예요. 14년. 그래서 라헬과 결혼했지요. 그런데요, 이 라헬의 그 자기 처남들이요 야곱을 미워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혜롭고 자꾸 재산을 모으고 하니까 미워해가지고 없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아주 20년 만에요 생명이 위독해졌어요. 처남들한테 죽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31장 11절 말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이제 얘기한 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20년 전에 네가 고향 떠날 때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가 거기서 기둥으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 출생지 베델로 돌아가라.
2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살 길은 베델로 돌아가서 네 젊은 날에 만났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이다. 그래서 전부 보찜 사가지고 베델로 떠났습니다. 가다가 또 숨쉴만 하니까 내가 좀 더 이루어서 가야지 빈손으로 갈 수 있나? 이래가지고는 또 10년을 더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데 가가지고 땅 사고 집 짓고 또 10년을 더 살다가 이번에는 야곱의 딸 중에 아주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마실 나갔다가요 추장 아들한테 겁탈을 당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누나 복수한다고 아주 꾀를 써가지고 추장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은 적은 집안이고 추장은 큰 부족이지 않습니까? 집안이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베델 고향 떠난 지 30년 만에 30년 만에 이제는 뭐 성공이고 출세고 아니고 목숨을 잃게 됐어요. 온 가문이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뭐라 그랬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네 살 길은 네 고향 떠나던 젊은 날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일어나서 가족들한테 말합니다. 3절입니다. 3절.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완전히 가문이 멸족당하게 됐는데 가족들 다 모아놓고 우리 살 길은 하나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창세기 35장을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부흥회라 그래요. 가정부흥회. 가정부흥회지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지난날 어려울 때마다 나한테 응답하시고 내 나그네 길에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서 식구들 전부 데리고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만이라고요? 30년 만에. 30년 만에 빈손 들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9절.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세겜 땅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참 이상하지요? 30년 전에 세상에 복 받겠다고 나갔는데 30년 만에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은 복을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은 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겁니다. 야곱이 돌아오매 복을 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매 하나님께로 온 가정이,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어요. 야곱이 돌아오매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 이름이 되리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누굽니까? 자기 욕심, 자기 집념, 자기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이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늘의 사람. 야곱은 육의 사람, 세상 사람, 땅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세상 걸 이루어 보겠다고 주먹 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던 내가 세상에서 다 빈손 털고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모두 내 속에 품은 세상 것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야곱으로 살았던 세월을 다 정리청산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결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주시는 위로, 권면,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뜻을 세워 객지로 나가서 30년 세월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다가 30년 만에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살 길은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젊은 날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앞에서 제단 쌓는 것이다. 말씀 듣고 온 가족을 모아놓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너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다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아멘.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 사람 야곱에서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다짐하도록 성령님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던 그날 밤과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꿈에도 소원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1년 살았는 만큼 하늘에 더 가까이 이 10년 살았는 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사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런 깨달음 그런 깨우침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내 심령, 내 가정, 내 삶의 자리, 내 비즈니스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